부귀고를 보냄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호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좀 우리 어쨌든 연말도 이제 다 돼가고 하니까 우리의 단 한 번 인생을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 이전에 좀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실상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6일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진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에 대한 가치나 나의 자존감이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정체성의 갈등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렘넌트 시절을 보낼 때 이게 참 많은 갈등이었어요. 교회에서 소중한데 세상 가면 학교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난 뭐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정체성을 사실은 내가 누군가 늘 질문하며 살진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정체성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정체성이 아니라 나한테 없는 게 정체성인 경우가 많더라고. 알겠어요? 그래 좋아.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는 건 그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있는 게 정체성이어야 되잖아. 나한테 없는 게 정체성이야. 알겠죠? 공부 못하는 나가 진짜 나고, 가난한 게 진짜 나의 배경이고. 그 목사님이 사역에 뜨는 중에서 상당히 많아요. 외모의 컴플렉스 심한 애들. 렘넌트 중에 상당히 꽤 있다니까. 거울 보면서 분노하고 막 하나님 실수하셨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애들도 있고. 사실상 우리는 정체성을 많이 거죠. 정체성을 빼앗기면 반드시 그 다음에 빼앗긴 게 뭐냐? 오늘을 빼앗긴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자,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 모여서 내 미래가 된다면 내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럼 오늘이 모여서 내가 만나는 게 뭐예요? 미래예요.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됩니까? 두렵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때요? 사실상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과 틀에서 쳇바퀴 돌듯이 반응하면서 살아요. 학교를 가라니까 가고,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하고, 교회를 가라니까 교회를 가고, 사실상 진짜 그냥 반응하면서 의미 없이 흘러가요. 히브리서 2장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요. 너희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거든요. 우리는 자칫해버리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의 인생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한테 답할 필요 없어요. 몇 명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 네 번째, 그렇다면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거 배운 거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모든 거품과 껍데기를 딱 제하면 두 가지 길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한 길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진실하게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을 향해 가고 있냐, 아니면 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물질 성공, 여러분 이거는 거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불행한 사람 역시도 그 삶의 방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봐요.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낙심되며, 자, 그러면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무슨 뜻이냐?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떠나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죄 속에 있다고 말한다니까. 착하고 못되고 열심히 하고 무능하고 그 상관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죄,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떠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만 해죠.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또 나쁜 생각을 했고 뭘 훔쳤고, 이게 죄가, 그것도 죄지, 자범죄.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회개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보다 더 진짜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이 뭐냐, 즉시 돌아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는 지금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어도, 어떤 실패한 오늘들을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방향을 잃어버린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십시오. 결단, 무슨 말이에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 생각과 내 실패와 내가 반복하는 그 무너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서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뉴스 하나를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군대에서 만난 동기를 만났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지금 말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남자의 거짓말과 협박에 속아서 5년 동안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 8천만 원을 계속 빼앗겨요. 이번 주에 봤던 기사라. 내가 기사를 읽는데 속이 터져. 이 남자 바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계속 속아. 계속 돈 뺏기고, 사채를 써서 돈 뺏기고.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시달리다가 작은 결단 뭐했냐? 경찰에 신고했어. 그 순간 자유해졌단 말이야. 에? 내가 딱 보면서 막 속이 터져. 이거 뇌가 있는 거야, 이 남자 왜? 진짜 기사를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는 거야. 이 남자가 5년 동안 모든 걸 빼앗기다가 작은 결단을 했다니까. 뭐였어? 경찰에 신고했어. 근데 인생을 되찾았다고. 그 적은 깜빵이 갔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결단, 경찰에 신고하러 가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고 있는 사단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나는 사나 죽으나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이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침범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은 사단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제일 잘하면 돼? 고자질을 제일 잘하면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억울함과 모든 걸 고자질 잘하라고 사단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무조건 져요. 어디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나를 이깁니까? 못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도 제가 그 사회 가다가 어떤 렘넌트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밤부터. 목사님은 왜 음식을 계속 입에 묻히고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들었어. 소름 돋았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단다 라고 얘기했죠. 작은 삶의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 내 연약한 의지를 어떻게 믿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길을 걸었던 우리가 이번 달에 지난달에 만났던 세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 디모데, 두기고예요. 자, 두기고는 이름의 뜻이 유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쾌활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어떤 실무를 했냐? 소식을 잘 전달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를 전달하고 또 바울의 지시를 받고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어쩌면 이제 디도의 마지막 사역지인 니고블로로 떠나라고 심부름했죠. 자,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 사람의 이름들, 셋 다 특징이 뭡니까? 렘넌트들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전도자의 가슴에 있었던 사람. 즉 말해 전도자의 가슴을 넘어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바로 사람들이 누굽니까? 디도, 디모데, 두기고. 하나님이 쓰셨던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 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모여서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기도했고 저는 특별히 우리 고3들 수능 칠 때 제가 정말 잘 안 하는 오전 금식 기도했거든요. 네? 밥 안 먹고 진짜 기도했어요. 집중이 잘 되더라고. 자,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우리가 왜 합니까? 기도. 여러분은 진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와 교회의 미래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렘넌트 사역할 때 제게 제일 큰 기쁨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았을 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크게 감동할 때 스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갑자기 시리가 작동을 하네요. 당황했어. 자, 렘넌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전도자 가슴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돼요. 그러려면 뭘 시작해야 돼요? 전도자와 소통을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사람의 소통은요 3가지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가. 자, 첫 번째, 입으로 하는 소통은 귀를 즐겁게 해요.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소통입니다. 입의 얘기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가슴으로 소통해요. 다르죠? 그러나 진짜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영혼에 주신 언약을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만남이 뭡니까? 재밌는 친구, 나랑 잘 노는 친구가 아니라 복음이 통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와 복음을 소통하는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은요 결국 무엇인가 통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자가 없다, 여러분과 전도자가 전혀 소통 없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결단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에 많은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게, 저는 너무 별로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변에 너무 좋은 중심의 동역자들, 중직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자와 소통하는 내 삶과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단이 어떤 결단이 되냐? 교회와 전도운동에는 2종류 사람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자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삶을 살아요. 누구예요? 디도, 디모데, 두기고. 무너진 현장을 이들을 보내면 살아. 무너진 사람이 이들을 만나면 살아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렘넌트를 기다리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자의 길, 이 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번 달에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차세대 전도자, 지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해보게 합니다. 이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렘넌트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거울이라고. 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디도로, 디모데로, 두기고로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 누구를?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 삶의 전도자와의 소통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차세대 전도자,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시작해야 돼요. 회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여러분에게 어떤 무너짐이 있었든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넘어서서 믿음의 고백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의 여정을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바통을 이을 자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게 되냐?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셨어요. 이것 붙잡고 언약 성취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안에 있어요. 누구도 뺏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여정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면 돼. 내가 누구냐? 언약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여정 안에서 주신 최고의 응답의 기회. 미래는 뭡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을 이 언약의 길을 따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미국의 도시간에 이동할 때 분명히 나는 내가 달라스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티켓 하나 샀어.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탔어.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는 뭐라고요? 오른쪽에는 백인 아줌마, 나만한 백인, 나만한 여자 본 적 있어요? 전 진짜 봤다. 나보다 살짝 커. 알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흑인 아저씨 내 왼쪽에 앉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목사님이랑 있으면 조금 약간 답답하고 공기가 빨리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나만한 사람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 와, 진짜 뭔가 원네스 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같이 셋이 앉았는데 엄청 답답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앉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그냥 비행기 티켓 타고 사서 이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실을 믿었을 뿐이야. 그리고 난 비행기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3시간 반 동안 그 백인 아줌마랑 흑인 아저씨랑 가만히 붙어 앉아 있었어.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도착하더라고. 그게 뭐야? 언약의 성취라. 언약 안에 있으면,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비전 뭐예요?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내 관점이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보라니까. 그냥 사건, 문제, 갈등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보면 달라요. 내가 갱신한 걸 발견하면 돼. 지나가는 문제는 지나가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좀. 사람이 이 말 저 말 할 수 있지 왜 거기 빠져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특히 귀 펄럭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 얇은 애들 있잖아요. 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의 진짜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안 움직여. 사람의 말에 막 반응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치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하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된 사람은 사람의 말에 안 흔들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인생 빼앗기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다 운전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화나가지고 나한테 욕했다니까. 나보고 개라고 했다니까. 너무 오랜만에 욕 들어서 신선하더라고. 기분 묘한데 오랜만에 욕 들었어 이러고 가고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내가 개였구나. 내 정체성이었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지나가는 말이잖아. 지나가는 사람의 가치 없는 말을 왜 내 중요한 마음과 생각에 담아?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관점이 되고 시선이 되고 기준이 돼. 그럼 안 흔들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바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꿈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꿉니까? 에?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꿈을 꾸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단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때 내 인생이 그 길에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 RCA를 제가 아는 렘넌트들이 갔어요. 근데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내 오늘이 딱 머물러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줬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운동은요 시작할 때 지금 21년 됐거든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20명이 모였어요. 시스템도 없었어요. 엉망이었어. 알겠죠? 그런데 그냥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붙잡고 언약의 길을 걸었잖아요. 21년 만에 2만 명. 근데 이번에 RCA를 딱 떠나면서 그 사이에 저희 렘넌트 천국에서 렘넌트 운동을 중요하게 심부하는 리더들이 류 목사님 만나 뵌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류 목사님 어떤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계속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도 전해 들었죠. 근데 진짜 마음에 아멘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의 성취 속에 계속 전 세계 복음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미래에 내가 할 일은 뭐라고?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고. 어떤 그릇?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오늘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그릇이. 여러분 좀 입을 넓게 열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소나기가 떨어지면 뭐합니까? 내가 컵이 코카콜라 뚜껑인데 못 담아. 에?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상처라는 그릇에 그게 담기냐고. 깨뜨려 버리라니까. 입도 크게 벌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쇼프로 같은 데 보면 한입 찬스 있잖아. 한입 찬스 이런 거 한 번밖에 못 먹어. 걔들 어떻게 먹어요? 온갖 집중해서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먹기 위해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니까. 입을 넓게 열고 그릇을 넓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그럼 사단이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언약의 성취냐. 언약도 뭔지 모르면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사단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정죄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도록 우리의 삶과 연약함을 계속 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연약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꿈을 꿀 수 없으나 내 주인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기에 나는 꿈을 꾸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종이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주인이 세면 센 거예요. 정도.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미래를 내 미래로 삼고, 이때 뭐가 달라집니까? 네 번째, 이미지.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추천했죠. 열방을 향해 가라.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삶의 안락함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하라고 주신 무기라고. 많은 근데 렘넌트들이 기도를 대부분 하지 않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밥 먹을 때 잘 먹게 해달라는 식사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플 때 안 아프도록, 시험 칠 때 시험을 잘 치도록, 그렇죠? 무서울 때 안 무섭도록, 어두운 발길을 갈 때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고 불안해하면서 하잖아요. 그 수준을 넘어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정표로 주셨어요. 뭘요? 말씀을. 이정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 사회 갈 때 어디를 가든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카카오 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주소만 받으면 두려움 없이 길을 떠나요. 카카오 맵만 있으면, 카카오가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여자분께서 속도를 줄이라면 줄여요. 이정표를 계속 알려줘요. 그럼 나는 그 순간순간 이정표를 만나서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라. 예배라는 말씀이란 이정표를 통해서 오늘을, 이번 주의 삶을, 내 삶의 시절을 계속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어디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해 있어요. 할 거는 뭡니까? 이거 언약이 진짜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진짜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프랙티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 갑니까? 단순해요.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니는 왜 사노? 이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다시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 근데 직계 아니야. 알겠죠? 이거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지. 그것도 괜찮아. 여러분 친구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저함없이 큰 소리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불신자가 물어봐도, 선생님이 물어봐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과 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성취에 닿기를 위해서. 우리 고3들 내년에 고4로 살아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고4 시절을 보냅니까? 시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시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다락방 찬양 중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있어요. 알죠? 그 찬양 중간 가사에 얘기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복음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찬양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곡을 쓴 이장희 목사님은 친하거든요. 그 이장희 목사님은 그냥 어디 선교 나갔다가 얘기 쭉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이 가사 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잘 봐요.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춥니까?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어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바보도 하는 상식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 못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상식이라.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흑암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상식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17장 7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외울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뭣담시 살아요? 주를 위해. 뭣담시 대학 갑니까? 주를 위해. 뭣담시 재수합니까? 주를 위해. 뭣담시 실기를 준비합니까? 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이 길에 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 시대 디도 디모데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와 사역자들의 삶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